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대언할 때 5번, 6번, 이제 오늘 6번째네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어떤 가사를 들으니까 5번, 6번 말씀 들으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가사 안에가. 오늘은 특히 이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성령이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목을 고심고심하다가 오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을 정하기 전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할까? 라고 하다가 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정할까 고심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의 내용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왠지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러겠죠. 내 몸은 내 것인데 이 소중한 이 몸 나는 내 건데 어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상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어쩌면 마음을 다치거나 상할 수도 있겠다.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제 무관심한 무감각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마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잖아요. 또 이 소중한 몸도 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르죠. 사람을 이제 볼 때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잖아요.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물질이 많냐, 적냐, 있냐, 없냐로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내용이죠. 또 요즘 트렌드가 피지컬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몸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어떤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죠. 관심사가 물질적인 것이고 또 외모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관심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마음을 쏟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봐요. 사람은 자꾸 내 것은 내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면 누구 거냐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복음성가를 하나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가사의 제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그 곡이 나왔을 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부르고. 근데 한동안 이제 잊혀 지내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어떤 그 감동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금 그 가사를 통해서 힘이 되고 은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사를 들었는데 왜 은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려도 그 감동이 저 형제에게도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한번 가볼까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요? 저희들은 진노의 자녀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원함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대로 동일하게 그냥 따라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본인이 목표로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우리가 묵상함과 같이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뭔가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찬양대 찬양과 가사처럼 기뻐하고 동행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 뭘 보면 참 어떤 분은 경이롭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이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도 그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더 크게, 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오면 그 전에 뭐가 있는가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전 그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또 거룩한 장소, 뭐 이런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되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내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더 올라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저희들의 노력과 수고였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마음 상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이 말씀은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와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평강이 확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왜 평강이 밀려올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데 기분 나빠야지 왜 평강이 밀려오죠? 그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부담감과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과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모든 짐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담감과 많은 짐들을 여전히 내가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것이 여전히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짐들을 내가 다 안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넘기는 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되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짐이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심령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근데 짐을, 부담감을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뭔가 막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뭐 크게 있고 망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건 그걸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평강과 기쁨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순간 나의 모든 짐이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인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너무나 광범위하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했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한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믿음으로 어떤 면을 보면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성령의 어떤 그 전달하심, 증거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죠. 이 놀라운 계획과 희생과 헌신된 완성을 통해서 성령의 전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지금 상담실에서 최은덕 자매님 언니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강희 전도사님이 지금 대원하고 계시는데요. 한 20년 전에 김강희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앉아서 서로 교제를 좀 했거든요. 20년 전에 말씀을 들었대요. 세 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각자 서울에 사시고 광주에 사시는데 교회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으나 너무나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은 그때 구원받을 때 막 눈물을 너무 감사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확신으로 오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지 한 1년, 한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물론 그 구원받은 것은 마음에 있겠죠. 그러나 그 감동은 그 기쁨은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감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오래 시간이 흐르면 복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이 식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마치 이와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려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동행하심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할 때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죠.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소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구나. 주님 것이구나. 라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요. 4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복음성가입니다. 이제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칠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 보면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전반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너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할 만하시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건지셨고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될까요? 싫어요 라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이 내 자신이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값지고 귀한 삶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고심을 했다고. 첫 번째, 내 몸은 성령의 전으로 할까? 아니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까? 하다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각되어지고 또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몸은 주님 거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였네 라고 끝나버리면 어쩐가요? 끝나버리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20년 동안 전혀 접촉이 없다가 다시금 들으려고 하니까 그때 왜 울었는지 기억 안 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원리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쩐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산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자살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우울감. 이게 우울감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증가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왠지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우울감 그 증가율을 보니까 1등이더라고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 그리고 또 뭔 1등을 했냐면 그 명품 있잖아요. 미국을 이겨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명품 그 소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미국을 이겼다고 그러면서 1등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수록 뭐냐면 반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진정 기쁨과 감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순간 그때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만족감, 행복지수라고도 말씀하죠. 만족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행복지수나 만족감 이런 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1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족감이나 행복지수는 오히려 그때가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행복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다는 부분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 모든 것은 다 헛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헛되다는 삶의 어떤 그 모습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잖아요. 딱 죽음 앞에 딱 선 순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찾아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서지 않아 봐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좀 넘어가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말씀이 어떤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어떤 책망과 어떤 그 가르침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제 떠났죠. 그래서 몇 년 흘렀습니다. 몇 년 흘렸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죠.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무엇이 두드러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어떤 그 방언이나 어떤 기적들을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않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문제점이라고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나 어떤 방언이나 기적에 온 마음을 쏟고 그것을 크게 여기는 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좀 책망 비슷하게 권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표적과 기사와 방언은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의 모습을 산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신 이유와 목적 중 하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수 생명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세속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뭐가 다른가요? 현저하게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우리 심령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어떤 그 삶의 다른 만큼 다르지 못하고 삶의 모습은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왜 차이가 안 나는가?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냐면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드러나는 삶의 모양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제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돈통을 하나 놓고 옆에다가 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라고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통 이제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동전이든지 이제 동전을 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누구도 동전에 그 돈통에 돈을 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모습을 보더니 펜을 가지고 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보는 이 맑은 하늘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문구를 바꿔놔요. 그 문구를 바꿔놓는 순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문구를 보고 돈통에 돈을 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내용과 저는 당신이 보는 이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과 뭐가 다른가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똑같지만 사람이 그 움직이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 문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야, 나는 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참 행복감을 느끼고 또 누구나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이 즐거움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저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방금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 심령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몸이 전이라는 사실, 이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외적인 것을 막 추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은 보는데 본인의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데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는 성령의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보자는 거죠. 보는 순간 삶이 바뀐다는 거죠. 보지 못하면 그대로라는 거죠. 본다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기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부분들이 보이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것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시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것들을 봐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누가 해라고 해도 하지 않던 것을 스스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해라라고 막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보면 스스로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 심령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제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뜻은 사로잡다, 다스림을 받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충만하다고 뭐가 확 채워져 가지고 뭐인 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다, 사로잡히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로잡힌가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사로잡힌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술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술을 먹기는 먹었어도 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술이 세서가 아니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취해보질 않아서 이제 뭐 저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취해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술이 냉장고에 있을 때는 그 냉장고에 있는 술의 주인이 누군가요? 나잖아요. 근데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취하는 순간 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술 취하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있을 때는
내가 술의 주인이지만 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술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평상시 하지 않던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또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많은 행동들을 하고 깨어나면 뭐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것이 술 취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사로잡히다, 다스림을 받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온전히 주인이 돼서 나를 사로잡고 다스리는 순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로잡히고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막 부어져 가지고 꽉 찬 게 아니고 심령 안에 잔잔히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지 하고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곧 성령 충만은 곧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그럴 때 무엇이 온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결국 평강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평강하면 어찌 된가요? 평강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고 싶고 또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분명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나의 소유권을 온전히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성령에 관한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냐라고 이제 누구도 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왠지 성령의 열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같은 그 삶의 그 경험담들이 있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나를 죽도록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의 열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겠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해져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힘과 지혜와 우리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계속 사랑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가진 방법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된가요? 기도도 해보고 사랑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미운 마음이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야, 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 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야, 나 사랑할 수 있네.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순간 안 된 나 자신을 봅니다.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순간 어디로 가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예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순간 어찌 된가요? 그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순간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성령의 열매다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신다.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하기 안 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우리 옆에 딱 꽂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허락하시면 어찌 될까요? 피해 도망가 버리면 진정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나갔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결국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내가 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방법과 노력과 성품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정말 내주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거죠. 의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또 때로는 막막하더라도 어찌 될까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능력 대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 그것이 곧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가지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한 번씩 차리면서 아이고 또 이게 내가 놓치고 살았네.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을 회복해 주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결국 주권을 넘기는 거죠. 결국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찬양 가사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붙들었고 인도했고 구원했고 너를 자녀 삼았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니 곧 너는 내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막 살아가고 할 때 그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전으로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맡기기를 원하면 정말 의탁하기를 원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고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한다면 맡기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부터 점검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막 억지로 맡기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는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넘어져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오면 그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끝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 마치고 들어오시네요.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